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갈수록 충만해져서 우리의 자산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4장 32절부터 또 25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말한 제자들의 질문 중에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32절 35절에서 오늘 36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또 포함해서 44절에서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강조하셨어요. 24장 42절, 25장 13절에서 주를 믿는 성도의 관점은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장 45절부터 25장 30절까지 그 깨어있음,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그런 준비와 깨어있음을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1948년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종말의 징조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성경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재림과 휴거, 역사의 영원한 파노라마 3,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표적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존재와 특히 유대인들의 고국 기환과 독립국으로서의 복원은 확실히 가장 설득력 있는 표적이 된다. 사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단지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동수 목사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헨리 모리스의 재림과 휴거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라는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배포했는데
그 책 PDF 자료 208페이지 보면 재림에서도 예수님은 처음에 공중의 비밀리에 오시고 끝에는 올리브산에 공개적으로 내려오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죠. 전자는 공중재림, 후자는 지상재림. 그러니까 공중강림, 지상강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란기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거나 휴거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동수 목사나 저자 헨리 모리스가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 경륜, 유대인을 위한 구원 경륜이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의 구원 경륜이다 말합니다. 구원 경륜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 했습니까?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존재적 관점, 우리 존재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관계적 관점, 존재적 관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 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다 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3장 6절에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하잖아요. 이거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분명히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11절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에 그 예정하신 뜻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10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이지 저기 유대인 회당이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고 이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따로 있고 이방인을 위한 프로젝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로 이제는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밑에 거기 나오는 대로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안에는 뭐예요?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없고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몸이라는 게 지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요만큼 따르고 여기 요만큼 이쪽 팔은 다르고 이쪽 팔은 저쪽에 지시를 받고 그래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게 어떻다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게 뭔데요? 이 교회.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걸 믿는 자가 불러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은 자, 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앞에 2장 보세요. 2장 19절부터 18절부터 뭐라 했습니까?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그럼 뭐 사도 바울하고 뭐 옆에 디모데하고 아니면은 뭐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누구하고 아니면은 그 뭐 선교 팀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둘이 다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런데 그걸 19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혈통적 구분은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다 하나의 지체고 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동일한 시민이고 성도고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이걸 뭐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예요? 지키라 이거예요. 이걸 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유대인인데요. 우리 율법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이방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혈통으로 따지지 마라. 그럼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음유와 통일성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존재적 관점.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느냐? 돈으로 봐도 안 되고 혈통으로 봐도 안 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새로운 존재적 관점. 그걸로만 봐라 이거예요. 종이냐 자유자냐 뭐 로마의 시민권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뭘로만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건 뭐라 했어요? 존재적 관점. 나는 누구인가? 나도 여기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말했으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고 너도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뭘 이루고 있다? 교회. 교회다 이거예요. 이제 다시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는 안 돼. 그걸 어디서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에베소서는 뭐라 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 옛 언약에서는 뭐예요? 언약 사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언약 사회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언약 사회.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문맥을 떠나서 만약에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 해석을 안 하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날 자기들 예배 드려야지. 안 그래요? 기독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 중심으로 여전히 해석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하면서 재림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게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물론 그 말씀이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성경역이 신약 성경에서 이 한 군데만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 이곳에만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만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곳에도 그런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면에 있어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면은 그러면 그 저주받는 사건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가보셨는데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저주하셨어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지금 말라 죽는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요. 거기는 시장 장사치기들이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하는 곳이니까? 돈 버는 곳이 되었으니까, 돈벌이 하는 곳 되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이런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멸망이 돼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잘 보면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나무에도 보라 이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는 1948년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다. 그럼 모든 나무는 뭐냐? 모든 나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에 나타난 수많은 국가의 탈식민지 현상, 그러니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뭐예요? 독립했다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예언적 묘사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자 이런 나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해석은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해석이 엉터리 해석이겠습니까? 3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2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징조들을 보면, 그런 징조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래 하면은 무화과나무에 이 새순이 돋는 걸 보면 그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한다고요? 아, 여름이 가까워지는구나. 우리로 보자면 어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봄이 온다. 우리로 말하자면 꼭 여름 말 안 해도 이 겨울이 지나고 그죠? 봄이 올 때 무슨 꽃이 피어요? 봄이 오는 전령사가 뭐냐면은 집에는 주택가 주위에는 산수유가 피어야 돼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집 주위에는 산수유가 피어야 봄이 완연하게 온 거예요. 산에는요, 생강나무 꽃이 피어야 돼요. 도시 사람들은 생강나무 꽃이 잘 모르지만, 뭔지 잘 모르지만, 산에 생강나무 꽃이 피면은 산에 봄이 온 거고, 주택에 봄이 오는 거는 이 산하고 집하고 위치가 다르잖아요. 집에는, 집 주위에는 산수유가 노랗게 피면, 아, 봄이 왔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아난다. 그럼 뭐예요? 아, 여름이 오는구나.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라 라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나무예요. 특히 예루살렘의 흔한 나무고 이 이스라엘의 주종을 이루는 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그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삽목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는 제일 늦게 싹이 났어요. 4월에 순이 돋아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새순이 돋는다라는 것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계절을 알아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무화과 나무 잎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계절 감각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특정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안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달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려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농부들도 그렇잖아요. 농부들도 언제 파종을 하고, 그죠? 우리는 요즘은 다 기계로 하니까 모판을 언제 준비하고, 그죠? 또 언제 논에 딱 심어야 되는지, 그걸 계절 감각을 익히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은 바빠 죽겠는데 혼자서 뭐 내일 하지, 뭐 그 다음날 하지, 뭐 그리고 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가 아니라고요? 저 유대, 이스라엘의 뭐 회복이나 독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주제면에서 24장을 보면 24장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뭔 말하겠습니까? 그 주제로 볼 때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주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그 징조와 멸망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보면, 그 시기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이 퍼뜨려 놓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성도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아, 재림의 때가 그러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라고 뭐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도 뭐예요? 그거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도 이 비유도 너무 오해되고 있어요. 비유도,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도 오늘 말씀도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주제, 가르치시는 본문의 내용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이어 나오는 세 가지 비유도 뭐예요? 불 받아라 이렇게 그냥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신부 단장한다고 맨날 흰 옷 입고 뭐 그게 신앙인 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34절에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림 이전에 무슨 일이 난다고요? 환란이 있다, 재난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즉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 배교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34절에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로 구성된 인간의 세대를 말합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이 세대는 항상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냥 짐작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제가 늘 성경 통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풍을이 되어도, 풍을로 들어도 뭐예요? 똑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 똑바르게 듣는 게 뭔가? 하나를 들어도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배워가야지 옛날에 내가 그냥 어디서 한번 들은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 세대를 뭘로 말했습니까? 설교 잘 들은 분들. 이 세대를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하니까 뭐 해야 돼요? 뭐가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독립시켜 주겠어요? 멸망시키겠어요?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거죠. 아니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죄 짓고 잘못했는데 그거 잘해준다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의의가 안 되잖아요. 언약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서 잘 보면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우리 삶의 인격도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뭐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멸망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극렬하게 반대한 심판의 결과였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를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34절에서 한 세대가 이루어 지나가기 전에라는 이 말씀을 재림으로 연결하여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를 볼 때 30년에서 40년, 또 어떤 사람들은 50년, 또 10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뭐예요?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게 무슨 뭐도 아니고 막 늘었다가 줄었다 그런 해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경고이지 앞으로 이 시대가 30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아니면 30년 남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 다 우리는 말세에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또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친 말씀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 믿음 안에 이 언약의 트랙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확실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리라는 예언은 그대로 증명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신학자가 쓰는 말이라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 뭘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7절 8절과 연결되는데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주님이시다라는 게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것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뒤에도 말하겠지만 그런 것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없이 뭘 만들어 간다. 가짜다 이거예요. 장학금은 타고 싶은데 공부 안 해도 된다. 돈은 벌고 싶은데 회사는 가기 싫다. 일은 하기 싫다. 그럼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건 뭐라 했어요? 인과율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 인과율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볼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단지 재림의 징조라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저 동네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우리는 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생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도 어떤 때는 답이 없고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사는 건지 그 속에서도 도대체 믿음은 뭐야? 그런 눈물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고 복음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턱 주시거나 또 내가 그냥 막 저 세상처럼 종교적 도약을 통해서 종교적 열심을 바치면 뭐가 펑 이루어지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취 그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그 시기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 이런 걸 묻고 뭐래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볼 때 너희들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거고 주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 고난을 또 똑같이 겪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야, 세상 더러우니까 우리 한번 디비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의 욕망과 이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우리 한번 디비자,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트 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런 유대 땅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그 후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환란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주의 재림의 징조
그 말세의 징조로 말미암아 여러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지라도 뭐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라나고 성장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메투풀 안 봐도 우리는 앞에 알 수 있었잖아요. 항상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적인 면들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규범을 보면 뭐예요? 또 인간의 존재와 제약됨을 보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떻게 그럼 맺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늘 배우잖아요. 뭐라고 해요? 두 정인의 삶을 통해서. 두 정인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습니까? 인간의 변화, 인간 존재의 변화는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명심보감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간이 변하는 거야. 본성의 변화. 수양이 아니라 은혜론이다. 은혜로 변화되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다고요? 십자가 전하면 목사님, 우리를 뭐 초신자로 압니까? 믿음이 엉터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한다. 그게 뭐라고요? 인간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는 인간의 수양으로 종교적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 복음 전하는데 세상이 뭐 대단한 박수를 쳐주고 세상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는 거죠. 세상이 지원해 주는 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운동 경기잖아요. 마라톤 열심히 막 뛰는 거예요. 와, 저 할아버지가 뛴다. 야, 이야, 할아버지가 완주를 다 오니.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물 주고 돈 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막 미국 이 끝에서 미국 저쪽까지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달리기 합니까? 하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럼 와 대단하다고 막 인간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인간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본성의 변화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된다. 이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종말을 생각할 때 단지 재앙, 환란, 징조 이런 걸 여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이런 이 시대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고 계속해서 맺어져 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고 저기 유튜브 보면 하는 거 저 전자화폐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다음에는 또 뭐가 어떻고 사람은 그냥 막 불안하게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갈 거다. 그 현실은 어때요? 힘들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사명적 관점에서 우리 사명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인드가 달라야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늘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안 살 건데 저거 아버지 탓하고 자기 친구들은 잘 나가는 거 보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 세상 탓하고 야
저는 저 큰 대기업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자꾸 남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는 사람은요, 삶이 풍성해지는 근거를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길을 찾는 거예요.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환난 안 받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뿅 사라진다, 휴고 받는다. 그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삶을 살아내지 않는데.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요? 그런 종말의 징조가 있고 그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겪을 것이고, 그런데 사도들도 성도들도 복음을 전거하고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이 구원돼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하나의 상속자, 하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고생 속에서 힘내니 신앙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 가더라. 그거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누구고,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1장 잘 읽어오다가 그럼 믿음의 영웅 이런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는데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톱에 켜이고 어떤 사람은 불에 던져 죽고, 그래도 유대계로 안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36절 44절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4장 36절부터 25장 30절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4장 36절 44절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도 말했듯이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속된 세 개의 비유가 있다 했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 역시 뭐라고요?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은 뭘 말합니까? 그걸 통해서 말해지는 건 뭘까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참 제자, 가짜 구별되더라. 요 세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말하는 의도는 뭐였다고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를 말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어떻더라고요?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더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단호하게 몰라.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짜들은 어때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성자 하나님의 낮추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가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주권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주로 오시고 중보자로 오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딱 뭐라고 보면 돼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때가 언제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너희들도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그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때와 시기도 뭐예요? 전적으로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높이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종말의 때에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 사명적 관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는 무엇을 배우고 알아가야 할까요?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을 주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말론을 배워야 이해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안 배운 사람이 없는데 그만큼 종말론을 잘못 배우고 엉터리로 배웠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뭐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평양신학교의 기일 선교사였어요. 기일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뜻이 맞아서 세대주의 성경인 스코필드 성경을 번역했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언더우드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역시 뭐예요? 세대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기일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최초로, 초기 한국 교회의 최초로 종말론 서적이라고 소개된 윌리엄 블랙스톤의 예수님의 재림 1913년 판인데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1913년도 뭐라 했습니까? 그때 이미 미국이 어떻다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고 무너질 때고, 그러니까 그때 이 세대주의가 문자적인 걸 강조하니까 세대주의가 자꾸 부상하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 때였어요. 블랙스톤은 기독교 시오니스트, 고전적 세대주의 전천연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 그런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책이었어요. 아직도 이 책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동수 목사예요. 정동수 목사의 블로그에 보면 블랙스톤의 책을 번역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책은 1878년에 처음 출간되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블랙스톤이 1935년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42개 국어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얼마나 팔렸을까요? 1300만 권. 어마어마하죠. 이 책이 기일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서 장로의 신학교 강의 교재로 사용되어,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한국 목회자 대부분들이 뭐예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에 오염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망했어요. 엉터리로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잘못된 인생을 만듭니다. 종말론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으나 조금만 살펴봐도 비성경적인 종말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면 저 세상이 모르는 환난과 핍박을 겪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 뭐 어때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해도 못해도 그러나 뭐 인생 살면 그렇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어때요? 니 예수 믿는 게 와 그러노? 저걸 그냥 막 저 입을 그냥 막 사람 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러나 아이고 이렇게 뭐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바로 그냥 예수 믿는 게 와 그러노?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참된 성도는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없습니다. 저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믿는데도 그 소리 안 해. 예수 믿는데도 카톡 앞에 이 또한 지나가. 아이고, 참네. 얼마나 세상이 고달프면 그런 말 하겠냐. 이해도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는 어떻다고요? 고난도 감사하고 환난도 감당하고 핍박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가는 자다. 이걸 똑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오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자산이 되며 고난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의미와 통일성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다가 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상처와 고난 때문에, 고생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자기 연민 속에서 절망과 비참함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생과 그 아픔과 눈물들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를 확인시키고 삶을 똑바르게 살아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올바르게 지켜가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의미와 통일성을 충만하게 그렇게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